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놀랍게도 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는데 이 상황을 경험한 모세로서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2번 부르시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여기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왜 거룩한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라면 꼭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겨버렸습니다. 여기서 2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왜 신을 벗길까? 2번째,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기신 이유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곳이 왜 거룩한 곳일까 하는 그 이유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시내산입니다. 호렙입니다.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고 훗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신 곳이고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여호수아 5장의 오늘 본문 내용 중에 15절을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 여호수아를 부르시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너무나도 똑같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반에서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은, 만나신 곳은 시내산인데요,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에게서 신을 벗기려고 했던 곳은 여리고 근처였습니다. 다른 곳이잖아요. 진짜 다른 곳인데 그게 시내산이든 여리고 근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시내산도 거룩하고 여리고 근처도 거룩한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땅들이 거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래부터 그 땅들이 거룩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땅들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땅이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 외에 특별히 그곳이 거룩하기에 사람들이 거룩한 곳을 가보려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땅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스위스의 제네바를 가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제네바가 유명한 이유는 유엔의 기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엔 기구들은 대부분 스위스에 다 있고요. 제네바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중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중세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올 수 있고 민주주의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스위스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제네바에는 유엔의 기구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뉴욕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 주로 유엔 기구들 그러면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근처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유엔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고 저 같은 사람도 거기를 가면은 그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제네바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종교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제네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네바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곳이 제네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칼빈의 종교개혁은 100% 제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를 가보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제네바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쌍피에르 처치라고요. 쌍피에르라고 하는 것은 쌍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성이라는 뜻이고 피에르는 베드로를 피에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피터잖아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이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그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쌍피에르 처치 바로 옆에 오디토리움인데 그 오디토리움은 조그마한 곳입니다.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네바 의회의 의원들을 매일 아침 불러놓고 그래서 제네바 시장하고 제네바 의회의 의원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오디토리움인데 그 오디토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진짜 유명한 게 있는데 제네바에 가면 대학이 있는데 제네바 대학의 진짜 유명한 것은 제네바 대학을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약 7, 80m 되는 그 벽면에 쫙 큰 돌을 이어붙여 가지고 돌로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 돌에 부조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얼굴을 부조를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름과 설명이 달려 있죠. 그리고 한 중간에 부조가 아니라 아예 상으로 4명이 딱 서 있습니다. 4명이. 그 4명과 양쪽 옆으로 쭉 서 있는 부조상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전부 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네바 대학은 제네바라고 하는 곳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제네바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큰 부조를 돌을 붙여가지고 세워놓고 얼굴만 세워놨다가 그 중간에 4명의 석상이 서 있습니다. 한 중간에 칼뱅이 서 있고 그의 제자 파렐 같은 4명이 딱 서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본받아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제네바와 관련된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하는 데만 해도 한두 시간은 설명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조상 큰 돌로 붙여놓은 그거 바로 옆에 아예 떨어져서 그냥 조그만 이렇게 돌로 세워져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딱 써 있는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양쪽에 둘이 있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루터와 쯔빙글리는 그 큰 돌판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루터나 쯔빙글리는 제네바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름만 딱 써 있습니다. 양쪽 옆으로. 그 제네바 대학에서 석상을 보는 것만 해도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가죠.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네바를 가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보고서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가면은 상피에르 처치를 찾아가고 제네바 대학의 그 부조상을 보러 가고 그다음에 오디토리움을 보러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깔뱅을 발견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은혜 받았던 것은 딴 곳에 있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묘지에 있습니다. 제네바에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이름을 제1 공동묘지, 제2 공동묘지, 제3 공동묘지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제1 공동묘지에 아주 중요한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순례객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거기에 누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을 제가 제네바를 갔는데 3번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저희 두 아이가 만으로 4살, 1살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아내랑 제 조카들은 한 곳에 놓고 저 혼자 그 묘지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물어물어 찾아서 제1 공동묘지를 찾아 들어갔는데 묘가 너무너무 많아서 거기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깔뱅이입니다. 깔뱅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무덤을 만들면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나를 경배하고 내가 우상처럼 되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무덤을 만들어는 놨는데 깔뱅이라는 표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깔뱅이 여기에 묻혔다는 것도 모르고 깔뱅이 여기에 무덤이 있으니 찾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깔뱅이 제자 중에 존 녹스라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녹스가 훗날 자기 스승님이 무덤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존 녹스가 죽으면서 에딘버러에서 죽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존 녹스도 역시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가 존 녹스의 무덤이라고 해가지고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존 녹스의 무덤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의회 바로 옆에, 성당 바로 한켠에 존 녹스의 무덤인 것을 표시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노랗게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바닥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데 그 무덤 위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네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네모를 보고서 이게 뭐지? 의심은 가지만 뭔지를 모르는데 그게 누구 무덤이냐면 바로 존 녹스의 무덤이죠. 깔뱅 역시 그랬습니다. 깔뱅도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와서 장깔뱅을 찾으니 의회가 장깔뱅 묘소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장깔뱅 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묘지를 다 뒤지다 보니 거기에 가로 세로 약 50cm 되는 그리고 높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이렇게 조그마한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 위쪽으로 JC라고 써 있었습니다. 장깔뱅의 준말. JC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게 장깔뱅 묘소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거기가 진짜 장깔뱅의 묘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JC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장깔뱅의 묘소가 된 겁니다. 큰 비석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돌판으로 쓰여 있는 거. 장깔뱅이 묘소를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거기를 찾아서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공동묘지 내에 있는 묘소들 중에서 장깔뱅이 묘소를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를 샅샅이 뒤진 끝에 장깔뱅이 묘소를 발견하고 거기에 무릎을 딱 꿇고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눈물이 쭉 나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단정히 꿇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에는 박성월 목사님이랑 함께 갔는데 그때도 관심 없는 박성월 목사님을 이끌고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무릎을 단정히 꿇고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박 목사님도 처음엔 관심이 없더니 나중에는 거기를 가가지고 장갈뱅이 묘소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단정히 꿇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영락교에 있을 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을 때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의 성지를 순례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네바를 가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서 걸어다니기도 힘든 그때에 아이들을 이끌고 그 아이들 데리고 제1공동묘지 가서 깔뱅이 묘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눈이 와가지고 무덤은 다 덮여있고 눈으로 덮여있고 장깔뱅이라는 표시도 없는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휘쳐가지고 다 한 다음에 아이들을 삥 무덤 주변으로 무릎을 쫙 꿇게 하고 지금부터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 우리나라에도 무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 제1공동묘지에도 무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1공동묘지를 굳이 찾아가고 그 많은 무덤 중에서 깔뱅이 묘소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우리 반모섬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반모섬을 쿠사다시에서 배를 타고 약 4시간을 가는데 그때 갈 때 전날까지 날씨가 그렇게 좋더니 가는 날 아침에 왠지 좀 수상하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선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갈 수 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이렇게 많이 가봤지만 그런 파도는 처음 만나봤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든 파도. 4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것을 거의 6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배가 울컥울컥해서 집노미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중간에 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죽으면 끝납니다. 교회 큰 시험입니다. 가정도 큰 시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반모섬까지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만나러 오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거기 가보면은 반모섬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동굴이 있고 사도 바울이 누웠던 머리를 댔던 곳이 있고 기록했던 그 동굴이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도 요한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수도원에도 들어가서 보게도 되고 그래서 쫙 가서 보게 된 겁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순례도 순례지만 빨리 끝내고 빨리 돌아가야지 싶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막 설명하고서 딱 끝내고서 빨리 점심 먹고 가야지 그래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선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은 출항이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출항 못하고서 그날 거기서 자야만 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추웠던지 밥을 먹는데 덜덜덜덜덜덜. 그런데 그걸 하고 있을 때에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물 달라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 마셔가면서 겨우 속 달래가면서 그렇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호텔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호텔은 그냥 있지도 않아요. 호텔은 너무나도 안 좋아서 여관과 똑같아요. 여관과. 쿠사다시에서 잡았던 호텔은 2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거기서 반모섬 갔다가 와서 다시 잘 거기 때문에 2박을 잡았습니다. 통상 하룻밖에 안 자는데 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텔은 몰라도 쿠사다시에서 잡은 호텔은 진짜 최고로 좋은 호텔 잡았습니다. 5성급으로 진짜 좋은 호텔.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 갔는데 다녀와가지고서 그날 밤 자면서 쭉 쉬고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쿠사다시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여관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센 돈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돈 걷어가지고서 여관비 내고 아침밥, 저녁밥, 아침밥 먹어야 되니까 다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밤새 전에 이미 들어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라디에이터 거기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몸 쫙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헤어드라이어 그걸로 몸을 막 말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진짜 죽을 고비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가요? 죽을 고비하면서 왜 가요? 여러분 반모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다 아는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섬도 진짜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섬 이름도 모르는 섬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는 가보지도 않는 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보지도 않는 섬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반모로 들어갈까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도 요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거기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여리고 근처라고 하는 곳은 원래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훗날도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건물인데요. 이게 거룩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진짜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프랑스를 여행할 때 20여 년 전에 프랑스를 여행할 때 한 시골 마을을 달렸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1시간을 가도 시골이요. 마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그 농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꾸물꾸물하지도 않아요. 그냥 길이 반듯한 길로 1시간을 가는데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마을이 나오질 않아요. 마을이 나와야 예배를 드리죠. 주일. 열심히 달렸는데 마을이 나오잖아요. 1시간여 만에 마을이 나와서 그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보이길래 교회 안에 딱 갔더니 교회에 문에 큰 나무로 X자로 딱 못을 쳐가지고 막았습니다.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어로 물어보니 그 사람 겨우 영어 하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랍니다. 왜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 하는 데 쓰냐 그랬더니 가을에 추수하면 추수한 것을 넣어두는 창고로 쓴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30분을 저쪽으로 가면 거기 교회가 있대요. 거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된대요. 자기들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쪽에서 조그만 곳에서 예배 드리고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러면 거기는 창고에 불과합니다. 진짜 창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제가 맨체스터에 갔을 때 맨체스터의 교회가 완전히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변한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하지. 원래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정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가정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땅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시니 거기가 허허 벌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면 신을 벗어야 합니까? 거룩한 곳이면 신을 벗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날 때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신은 세상의 곳곳을 다 다니죠. 세상 곳곳을 다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때가 묻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는 거죠. 우리 신발 신고서 밟는 거 여러 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밟았던 게, 죄송합니다, 똥 많이 밟았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밟기도 하고요.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별짓 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똥도 묻히고 가래도 묻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때를 굉장히 많이 묻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신발은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발은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맨발로 하나님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맞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주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석 얘기가 아닙니다. 주석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책을 읽다가 그렇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로렌 커닝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을 만들었던 로렌 커닝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로렌 커닝엄이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이 있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읽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30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로렌 커닝엄이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벗겼을까를 이분은 나름 상상한 건데,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신을 벗긴 주요한 이유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신는 거냐면 귀족들이 신는, 당대 중동 국가에서는 귀족들이 신는 게 신이었습니다. 종들은 신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신을 신어요? 여러분, 당연히 신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들이 무슨 신을 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검정 고무신만을 신었습니다. 진짜 검정 고무신. 정말 흰 고무신이라도 한번 사주지. 검정 고무신만 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 고무신 하면 막 치가 떨립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검정 고무신 파는 데 가면은 검정 고무신 보면은 그거 막 버려버리고 싶어요. 흰 고무신이 그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검정 고무신만 신었는데, 그것도 저희 엄마가 사줘서 신는 게 아니라 형들 거 다 떨어진 거 갖다가 얻어다가 신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다 헤어졌는데, 여러분, 고무신이면 고무인데 찢어졌잖아요. 찢어졌는데 꼬매줘요. 그 당시 엄마들 참 대단했죠. 그냥 꼬매는데 꼬맨 데가 또 터지면 나중에는요, 천을 대고 꼬매줘요. 천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고무는 거의 없고 천만 남는 그런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6년을 그렇게 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유일한 꿈이 뭐냐? 빨리 중학생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되면 고무신 안 신고 말표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검정 운동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기차표 운동화, 말표 운동화. 그 운동화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허름한지 금방 떨어집니다. 진짜. 신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운동화를 신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나마 중학교 가니까 하나를 사주는데 그 신으로 3년을 신기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다 꼬매줬습니다. 신발 사준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교복도 동네 형들, 3년 졸업한 형들 걸 갖다가 얻어다가 입혔습니다. 가방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이 완전히 백결 선생처럼 막 다 꼬매가지고 검정색이나 대고 꼬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기저기를 꼬매가지고서 그거 가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방도 꼬매주고요. 희한하죠. 우리 엄마 손에만 들어가면 다 꿰매집니다. 심지어는 모자마저도 꿰매줬습니다.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꿰매줬습니다. 여러분, 신발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많으니까. 제 아내도 신발이 몇 개 있어가지고 여보 이거 좀 정리 좀 해라.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많은 게 아니래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해요. 저도 뭐 신발이 몇 개 있으니까요.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물자가 귀하던 시대에 무슨 신발을 신어요? 집세기 신으면 다행이죠. 조선시대 더 그랬고요. 고려시대 더 그랬습니다. 옛날 중동 국가에는요. 누가 신을 신습니까? 종은요 무조건 다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발에서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종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여호수아를 쓰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발부터 벗긴 겁니다. 신부터 벗긴 거. 그 시점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은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므로 네가 가서 내 대신에 그들을 구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떨기나무 경험입니다. 그 경험 이후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로 서는 거죠. 희한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기실 때가 언제냐면 지도자로 삼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여리고를 여러분 5장 우리가 봤잖아요.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제목을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는데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다음에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 뭘 벗겨요? 신을 벗기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내가 지도자가 될 때, 제가 보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최고의 존재가 될 때 왜 신발을 벗길까? 왜 벗깁니까? 너는 이제부터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서 네 마음대로 신을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신을 벗고 내 말만 듣고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신발을 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접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다 접고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가능했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신발을 벗긴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정복전쟁이 시작되고 결국은 정복전쟁을 해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긴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을 신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만 쳐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죠. 놀라운 역사는 신을 벗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한 체험을 하는 것인데,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지죠.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와서,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한 체험을 하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체험하는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체험을 하면서 예배 끝에 우리는 신을 벗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제가 몇몇 분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 어제가 5월 22일, 제가 2016년 5월 22일,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어제 이 교회에서 목사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 받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결단하는 겁니다.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앞으로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딱 벗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내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을 벗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신을 벗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이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